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은요, 진짜 복이 뭔가를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진짜 복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딱 정해놓고 막 하나님께 막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어떤 사람은 먹던 밥도 끊고 금식 기도를 해요. 제가 한국에 보니까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새로 생겼대요. 1,000번제 헌금.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1,000번이면 한 몇 년이에요? 거의 3년인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 영어로는 comfort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헬라어 원래의 뜻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to call near, to call closer. 그러니까 가까이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부른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애통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애통할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변에 누구 한 사람만 와서 도와주어도, 누구 한 사람만 와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절에 있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세요?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즉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해 본 적 있습니까? 남편에게 외면당할 때 아내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내들이 외면할 때 남편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본 척도 안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 모시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죠. 오랜만에 이 말씀 만났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사,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죄사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만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직장에 가면 혼자 일합니다. 학교에 가면 혼자 공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생각과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애통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이번엔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중간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전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이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영어 한 칸 더 넘겨서 우리 한국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아까 읽었죠? 계속해서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앞에서 읽었지만 빼놓았던 부분이 어딘지 보이세요?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무엇을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까?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손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인 돼서 지은 그 더러운 죄,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은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마음에 품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결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슬퍼하며 그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한 여인,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 느낌이 확 오죠. 얼마나 불결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품는 것이 간음한 여인의 그 더러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그 쾌락, 세상적인 그 탐욕,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은 마치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8, 2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간음한 여인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무리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헛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이 그에게는 오히려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높은 명예를 가져보십시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한 몸,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몸 음란한 곳에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가진 돈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예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복된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주님과 내가 실제 삶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한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정말 더러워진 손이 없는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했고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 욕망을 좇으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다시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헛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십니다. 영의 귀를 밝게 열어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심각한 죄가 드러났죠. 그때 이 다윗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이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1절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 다윗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의 시편을 51편만 아니고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금 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또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는 마른 막대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범죄함으로써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은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서서히 약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불이 꺼지면, 그 불이 어두워지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더러운 그 죄와 함께 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후서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1절 22절, 어제 새벽기도에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정말 심각한 지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모르는 채 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개가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그거 다시 먹으려고.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흙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두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런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다가도 손을 번쩍번쩍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나한테 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정말 목사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저도 항상 범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기쁨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보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